마음에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복음의 제사장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다시 한번 복음의 제사장. 좀 생소한 단어 같은데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었고 또 제사장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단어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했죠.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 사람이 미국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 일들을 다 판단하고 통치합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핵무기의 단추를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대통령 손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유능한 통치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통치자 때문에 민족이 평안함 얻고 번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는 누가 통치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는 개념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주민. 그 다음에 영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일본의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도 한국 사람,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 조선반도 있지만은 주권을 상실해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통치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때는 쉽게 말해 불신자 시절 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는가 우리가? 자, 우리의 영토는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성, 감성, 또 우리의 의지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종교의 자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자신들 각각 개인들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누가 주권했는가? 사단과 마귀가,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 권세자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이 인간의 마음들, 불신자의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어른들이 제사하니까 우리는 아무 개념 없이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관습이구나.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어른들이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 담배를 피니까 당연히 또 담배를 피우고 또 술을 마시니까 당연히 마시고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통치해야 되는가? 주권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 것이 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한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니 성령의 충만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단의 양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 박전사님 차를 잠깐 타고 가는 길이 있었는데 전사님은 항상 집에다도 찬양을 틀어놓고 어디다도 찬양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찬양을 속에 살면서 결국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러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막는 거예요. 누가 다 내 마음을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로마서 15장에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 뉴스. 세상에서도 8시 땡 또 9시 땡 되면 뉴스가 나오죠.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굿 뉴스가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배드 뉴스,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뭐 자살해 죽었다, 누가 돈을 이렇게 뇌물 받아가지고 많이 착복했다, 누가 사기쳤다, 누가 죽였다, 뭐 이런 나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 보고 굿 뉴스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텔레비 뉴스만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블루라 해가지고, 블루란 말이 좀 이렇게 우울하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블루 해가지고 코로나 우울증이 인상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버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니까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늘 이렇게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나아가야만 우리 눈이 밝아지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해야 우리가 많이 밝아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 뉴스,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 굿 뉴스는 뭐냐? 가장 좋은 뉴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죠?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오네? 백신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백신.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로 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뉴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그러면 대박을 치겠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뭐라도 모든 면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봅시다. 좀만 더 깊게 생각하면 코로나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내년 상반기에 모든 코로나가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독감 백신 맞듯이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 때 해방된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없을까요? 코로나보다 더한 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임시, 잠깐의 뉴스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왜 이 땅에 이런 전염병이 많이 생기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가? 왜 가난한 사람이 많고 저주받는 사람이 많은가? 인간의 근본의 원인, 인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버렸어요. 선악과 따먹고 하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란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결국은 질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 그리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서 해결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 굿 뉴스를 기다렸습니다. 철학가들은 지식을 많이 쌓아주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고통에서 인간이 해방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이길 것인가? 그러나 아무리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개발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의사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념하고, 사람들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잠깐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체념합니다. 그래서 옛날 최기라는 사람이 그런 노래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떠도는 것처럼 떠돌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분도 이제 가시는데, 구름처럼 가시는데. 자,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의 구덩이에서
자, 이쪽은 뭐냐면은 죄, 질병, 저주, 죄로 말미암는 심판, 영원한 형벌, 모든 것들이 있는, 즉 사단이 역사하는 곳인데,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옮기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 복음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피가 쉽게 얼굴을 말면은 뭐 혈청으로 뭐 한다 하잖아요. 피가 우리의 치료제가 되고 백신이 되고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굿뉴스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굿뉴스고,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러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하는 일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 지내는 일,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유대들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제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뭐냐면은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이 희생 제물은 죄를 속할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백성이 죄 지으면 죄에 걸리잖아요. 법이 있는데 법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 뭘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통해서 소나 양이나 짐승 같은 피를 빼서 그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 죽으시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제사장의 말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의 말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그 말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십자의 피로 복음으로 전해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것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을 말하죠. 할렐루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은 우리 개인이 할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고 또 우리 같으면 집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서혜순 권사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렇죠. 할머니 할 때부터 예수 믿었고 있고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 권사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스스로 성령의 감동받고 예. 자기들 팔았어요. 예. 아들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구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자기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을 구원해내는 거. 우리 또 이렇게 박아길 옛날 집사님도 정말 경찰 하셔가지고 상당히 완고하신 분이요.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녹아져가지고 다 예수 믿고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토요일 날 오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고 뭐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 예.
15년 동안 예수님 믿고 제사장 제주가 됐고 이방신 제사 지낼 세양 지낼 때 시제 지낼 때 제사장 역할을 했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 앞으로 올려드린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김용구 사님도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예. 그래서 집안 식구를 통해서 예. 우리는 앞으로 예. 절에를 다니다가 예. 앞으로 목사님이 그 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예. 우리는 좀 더 예. 교회를 가야 된다. 예. 아버지가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거든 나한테. 그럼 그 사람이 내 열매인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이 할지 자녀들이 할지 자녀들을 구원시킨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 가정에 하기니까 본인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한테는 교회를 안 다녀야겠대요. 그 참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불신자들도 아이들을 교회 많이 보내요. 이유가 아까운 하나가 교회 가야 이들이 착하게 산다.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 가야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깨우침 받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따르고 나서 세상 교육만 받게 되면은 결혼이란 것이 무엇인가? 결혼이란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결혼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도 상관없다.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도 상관없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 교육받거든요. 앞으로 지금 선진국들은 이렇게 지금 동성 결혼을 다 허용하잖아요. 어떤 데는 이 시장이나 지도자들이 동성 결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이 며느리를 남자 며느리 보고 며느리가 남자가 되어버려요. 사이가 남자 여자 사이로 볼 수도 있게 되고 세상에 그런 세상이니까 어디 가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가지고 편만 많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벌 받고 나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원리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또 복음의 이런 증인 되기 위해서 또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장성일 목사도 그 최은정 사모도 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오해영 원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이승열 목사, 김정 사모도 다 이렇게 그 열매들이고 그리고 오사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조은호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신학교 가지고 목사 된 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로 비출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GBS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 사역자 길을 가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비계 마니엘 목사님, 이 마니엘 목사님 그 아들이 우리가 처음에 그쪽에 선교 갔었을 때는 이 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이 아이 손잡고 내가 산족 그 아이따절이 하고 산족 한 1시간쯤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면서 얘 손을 잡고 했어. 아이가 중학생 어리기 때문에. 근데 손을 잡고 하는데 아이가 손에서 땀이 엄청 나요. 어른인 나도 땀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왜 이게 땀이 많이 나냐 하니까 그걸 갖다가 무슨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손이 땀 날 갖다가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니까 뭐 수술이야 어쩐다 막 그런 말 있었는데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나중에 그 호텔의 매니저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 내가지고 우리 GBS에 참석했어요.
2주 동안에 훈련 받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래서 돌아가서 회사 이렇게 사표 내고 나서 그대로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석사까지 마치고 그러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했습니다. 지금 목회를 잘해요. 아버지 이제 이어서 아버지는 메인 처치하고 이 아는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잘해요.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GBS를 통한 열매죠. GBS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하나 뵙는 것은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앙고노에 크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그곳에 가서 몇 번 세미나를 하면서 한 번 이제 새벽 일찍 당도에서 그 집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집에 잠깐 들렸다가 일단 쉬었다 가시자고. 근데 필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어디 산속에 산 중턱에다가 집이 있는데 집들이 그러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근데 거기에서 이 청년 하나가 나와요. 여자 청년. 누구냐니까 자기 딸이 돼요. 이분은 이 크리스 목사님은 재혼을 했어요.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근데 이 딸은 근처에서 난 이 딸이에요. 얘가 좀 으스르게 해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눈도 안 맞추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학교 다니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고 휴학한다고 그래요. 왜 학교를 안 맞추냐니까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얘가 학교도 안 다니고 저렇게 다닌다고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 한국에 집에서 한번 보내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듣습니다. 빛난 아이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왔어요. 딱 와서 한 번 2주 동안 훈련받는데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기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의 사랑도 없고 곤고하고 괴롭기 때문에 그냥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다 싶어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와서 알바한다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나니까 얘가 마음 둘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 아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 아이가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 절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부모님 말씀 불순종해서 나가니까 내가 고생만 하더라, 탕자처럼. 그리고 얘가 똑똑해요. 내가 갈 때 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통역을 해요. 설교도 잘하고. 목사님 안 계실 때 얘가 통역을 해요. 설교를 하고. 또 내가 가니까 가서 이 아이가 통역을 한 것도 봤습니다. 아이가 똑똑해요. 그래서 얘가 꼭 보니까 한 번 왔거든요. 또 오고 싶었는데 못 왔는데 한 번 이곳에 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편을 쓰고 있는가? 왜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요, 우리 GBS라는 네트워크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갔죠. 우리가 작년에 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를. 그 앞에 메단에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 이사장, 이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와가지고 이분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보통 이렇게 수업 시작하게 되면은 다 들어오는데 이분은 저 3층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핸드폰 가지고 채팅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도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분이 제일 앞에 나와서 꿇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막 기도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런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예삐가 부인인데 부인도 똑똑한 분이에요.
부인이 이 남편 때문에 굉장히 애탔어요. 이분이 목사지만 담배 피우고 다니고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시간 되면 시간에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사역 시간에 설교 듣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보니까 남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또 남편이 어디 화장실 가서 뭐 하나 싶어 걱정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분을 끝나고 나서 가서 만나서 이분이 세운 학교 가서 우리가 집필했잖아요. 사람이 얼굴이 완전히 바뀐 모습이 영리했대요. 그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어두운 감옥에 있던 그 얼굴 표정과 거기서 나와가지고 해방받은 느낌. 그러니까 죄와 어떤 사단의 어떤 올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얼굴이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 바꿔였어요. 할렐루야. 자, 정말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를 대한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신학교도 하고 있는데 신학교 졸업식도 우리가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사인도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의 역할은 우리 개인이 전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영광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이 GBS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복음의 제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성례식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집사역을 통해서도 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개인이 가서 이제 전도하는 것은 마치 개인이 혼자 가서 낚싯대 가지고 고기 한 마리씩 이렇게 하는 것과 사람을 낚는 어부하는 것처럼 낚시하는 것과 교회와 네트워크 연결해서 네트를 쳐가지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더 큰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제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 하는가? 자,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사람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요.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아요.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이건 제사 음식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안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음식에 상관이 있느냐?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이 음식물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거룩해 주고 얼마나 먹을 수 있다. 둘 다 맞아요. 근데 서로 정죄하지 말고 믿음이 강해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냥 먹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줘라.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가나베 교수라고 우리 총신의 선교사로서 와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왔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총신대 교수실에서 학생이 찾아왔어요. 학생이 딱 문 열고 나서 교수님 담배 냄새 나네요. 교수님 담배 피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담배를 안 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 피니까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뒤로부터 담배를 끊어서 사고 계실 때 미국 돌아가가지고 담배를 피웠냐 안 피웠냐 모르겠지만 이게 뭐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땅은 이렇게 담배를 먹어도 구운 거랑 상관없잖아요. 안 먹어도 구운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담배를 내가 이렇게 금연한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피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공기도 안 좋고 혼데서 뭐 담배 피우고 피해도 안 좋아지고 그 코미디언 2줄이 남긴 이유는 있잖아요. 절대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우면 나같이 폐암 걸려서 죽는다고. 그래서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피지 말고 담배 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는 거. 담배는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향을 사르잖아 시키면 담배 향을. 근데 우리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살할 줄을 믿습니다.
담배 피우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시동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속히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 전도의 성교문이 열리고 우리 집에서 문이 열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그 말이죠. 자, 덕이란 말이 뭐냐면은 자, 걷는단 말이에요. 걷는다 첫 말인데 그리고 이것은 이제 눈입니다. 눈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보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직자입니다. 정직할 때 직자. 그리고 마음 심자. 자, 마음으로 정직하게 보고 앞을 길어간다. 정직한 마음 가지고 앞으로 걸어간다. 이 말에서 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덕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덕을 세운단 말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운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절제한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만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은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희생한다. 이런 것들이 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누가 이렇게 좀 내 눈에 거슬려도 교회 덕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약한 것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고 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말 한번 볼까요? 자, 9절 12절 한번 봅니다. 9절 12절. 자, 이방인들도 그 긍휼 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할 때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오직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들을 위에서 내리면서 잡아먹으라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부정한 짐승들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먹어라.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 이방인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세계 열방을 위한 것이다.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와야 되느냐? 왜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왜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해야 되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복음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 열방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여러 영국에서 우리나라 왔었을 때 그럼 그 나라에는 100년 전에 어려운 사람 없을까요? 그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시를 받고 우리나라의 척박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은 세계 열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많은 지금 하나님께서 영감할 때 과거에 5,000년 동안 우상에 쩔어있던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보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그런 열방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말 한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의 임무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서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은사와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고 또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어떤 기름 부음을 주셨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는 우리만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0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단들은 주로 교회에 있는 집 찾아가지고 전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가서 전도를 해야지 교회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집에서 전도하냐니까 교인들 전도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둑입니다. 도둑. 양도둑이요. 남의 집에 있는 쉽게 말하면 물건을 도둑질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일해서 생산해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취하고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 있어 훔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목회자들의 마인드나 성도의 마인드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를 뺏어오자. 이건 복음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이 있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왕이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집에 굉장히 부자가 살았습니다. 양이 한 100마리 됩니다. 근데 그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양 100마리가 아까워서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옆집에 가난한 집의 양은 그 집 새끼처럼 자기처럼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살아가는데 이 부자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갖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얼마나 당장 그놈을 잡아라 하기라. 당장 그놈을 죽여라.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갔느냐. 나다야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게 되면은 오히려 개척교회 약한 교회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린 양처럼 자기 가족과 자기 어떤 양 새끼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를 더 풍시키자. 가지고 땅을 더 사고 더 건물을 높이게 되고 더 우리가 큰 사역을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자. 그래서 광주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로 부흥된 교회고 최고로 잘된 교회다.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은 저 약한 교회들 좀 믿음이 온 사람들 좀 데려다가 우리 교회 좀 채워라.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삶이라면 우리 교인들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약한 교회들 정말로 이렇게 10명도 안 되는 성도 모아놓고 정말 이렇게 목회자 힘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좀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한 것보다도 오히려 복음은 뭐예요? 내가 희생하고 도와주고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세워온 것 아닙니까? 아멘.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10명이다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큰아들이 굉장히 부자고 잘 사는데 막내아들은 잘 못 살아. 그럼 큰아들이 막내아들 도와야 돼야지. 막내아들 집에 있는 세간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집에다 채워놓으면 되겠어요 이게.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마인드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마인드 속에는 성교란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성교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성교는 신앙의 꽃이다. 아멘. 아멘. 성교는 마인드 자체가 이런 내 이기적인 마인드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왜 성교하느냐 이런 마인드를 갖지를 못해요. 왜요? 진정한 그들의 복음의 능력을 알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 교회는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쌀 주고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성도를 데려오게 되고 목적이 뭡니까? 내 교회를 성장시키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자고 복음 제사장의 그러한 그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굿 뉴스를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깨달으리라 같으니라.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내 귀만 성장시키고 크게도 뭐 할 것이냐 이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받겠다. 내가 갈라는데 하나님 문을 안 여시더라. 근데 이제 이 지방에는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기 때문에 일할 것이 별로 없다. 또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저 서바나 스피노에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은 이제 로마 거의 가까이 갔는데 일루리론이라는 것은 좀 로마에 좀 가까이 있어요.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북쪽인데.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 가고 싶은가? 저 스페인, 그 당시 스페인이 땅 끝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스페인을 가보는데 스페인 어떤 지역에 가니까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게 스페인입니다. 난 그것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처럼 성령은 복음이 아직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인도네시아 아주 이렇게 좀 외진 지역에 갔습니다. 여기서 메단까지 가는 비행기를 2번 타고 왔는데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또 한번 타고 가고 비행기 내려가지고 또 한 4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근데 거기 한국 선교사님이 비행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한 10시간 동안 사역자 2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를 통역해 주려고. 야, 이런 오지에도 한국 성에서 왔는가. 근데 그분이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순하고 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있어 사역하냐니까 사업체를 안 했대요.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비자를 안 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커피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 사업해가지고 좀 장사를 했냐니까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이걸 이제 인도네시아 커피 사가지고 한국에다가 수출해야 되는데 그런 건이 한 건도 없대요. 그리고 이제 현지 사역자를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봤는데 옆에 이제 우리 성계 목사님이 좀 관심 있어 커피에 관심 있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한 100kg 정도 안도를 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 목사님이 100kg를 채 수출로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통역하는데 이리 왔는데 내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이곳이 어디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오지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거기서 어떤 복음의 제사 역할을 하고 이런 이방인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로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의 복음에 전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넓어져야 돼요. 온 세상 복음이 안 들어 어떤 곳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눈을 넓게 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만 밥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만 돈이 많이 벌 것인가 여기다만 포커스 맞추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의 제작을 감당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또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많은 영혼들을 앞으로 인도하고 또 많은 제자를 세워내는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 집에서 사역, 또 우리 개인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 많은 이방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우리 세계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 집에서 사역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벌떼처럼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내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에서 찬양하고 나서 한번 통성으로